요한복음 4장. 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54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표로 삼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정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앞뒤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말씀 충만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충만한 사람이 영적인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부유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가 중에 헨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남긴 불멸의 그 단편 소설 중에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는데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병들어 죽어가는 화가 지망생이 한 여인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맞은편 벽에 담쟁이 잎들이 한 잎, 두 잎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생각에 저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지면은 결국엔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울한 안타까운 그런 삶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도 이 땅에서 이제 삶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때 같은 건물 아래층에 새들어 살며 술로 세월을 보내는 성공하지 못한 늙은 화가 베어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여인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나름대로 그 여인을 격려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여인은 의례적인 인사라 생각하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한 저녁 창밖을 내다봅니다. 이제 몇 잎 안 남은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아마도 내일 아침이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어. 참 잠 못 이루고 우울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와서 커튼을 열었을 때 여인은 맞은편 담쟁이 넝쿨에 꼼짝 않고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를 보게 됩니다. 그 잎새가 이제 떨어지면 나는 죽을 것이다.
나도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마지막 잎새는 그 다음 날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담쟁이 넝쿨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여인은 이 기적 같은 이 장면을 보고 삶의 의욕을 이제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거리에는 늙은 화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밤새 비바람치던 간밤에 그는 불편한 몸을 끌고 필생의 역작인 마지막 잎새를 그 벽에 그려낸 것입니다. 이 늙은 화가는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 여인의 생명을 이제 구한 거죠. 자, 우리는 이와 동일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헌신,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인류를 살려내는 구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의 잎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호소합니다. 절박한 심정. 내 아들이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심정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요.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거의 죽게 되었으니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세속에 물들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마약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의 위기는요, 어려움은 얼마든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절망적인 생각을 하죠.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꾸던 희망이 거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왕의 신하처럼 희망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일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왔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6절 47절을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 마지막 잎새 같은 희망을 가지고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문은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에 옴으로 시작되는 사건인데 왕의 신하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물이 변해서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적인 소식을 이 왕의 신하도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신 분, 그분,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분, 그분, 예수가 그런 분이라면 내 아들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희망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가버나움에 옴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는 고위 관직으로서 고위
관리로서 권력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아들을 치료하고 나름대로의 최고의 명의를 찾아서 애쓰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신하는 찾아온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다 했지만 전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리어 더 악화되는 상태이므로 그래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을 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죠. 만약에 이 사람에게 아들이 질병이라는 절박한 문제가 없었다면 그래도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는 절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에 본의 아니게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어떤 환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뻐하라. 할렐루야. 어려움이 오고 또 환란이 오고 시련이 찾아오는데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라? 쉽지 않은 얘기 같지만은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 안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할지도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나 시험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해답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해답을 찾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다수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을 때 찾아가실 분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해답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이 막히고 어려움이 밀려오거든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분과 상의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고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지혜가, 이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냥 찾아간 걸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았다. 할렐루야. 자, 오늘 때 처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가 기대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뭘까요? 기적이었어요. 아들이 낳는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이었기에 이와 유사한
현상의 기적이나 그런 표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이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병상에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아들이 불뚝 일어나는 그런 기적, 그런 표적을 기대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48절을 봅니다. 예수께 이르실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직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입새 같은 기대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비에 치료받지 못하면 그냥 아들과 이제는 영원히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서요, 아들이 누워있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아들의 그 환부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나의 집에 같이 가소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입새 같은 기대를 거둘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4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아들이 누워있는 가버나움까지는 약 34km의 거리가 되는 그곳까지 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얼마나 절박하면은 그런 무례한 부탁까지 서슴없이 조조하지 않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만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계세요. 내 아들이 나았다, 살았다. 지금 왕의 신하는 같이 동행해서 자기 집으로 같이 가주기를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갈 생각 앞서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왕의 신하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일체의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보증서와도 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언약된 약속에 보장된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제 환경, 여건,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놀라운 기적 능력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겁니다. 네. 그 말씀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따라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내 폭풍과 파도까지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권위나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곤란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성경에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내 세계적인 내 다이빙 선수가 올림픽에서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구절을 부여잡고 한 결과 금메달을 따내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순간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위대한 변화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과정이 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증거된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을 주목하십시오. 50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가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는 자리에까지 도달합니다. 전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의 믿음은 표적신앙이었어요. 기적신앙이었어요. 아마도 예수 믿기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은 대부분 이런 표적신앙, 이런 기적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행여나 예수님이 행하실 자기 인생이 기적의 은총을 기대하며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와 표현하는 신앙의 수준은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을 하고 이런 표적을 또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런 체험들이 이루어질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또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얼마든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집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나이다.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들도 보여주면 다 믿으시겠죠. 조는 사람도요, 보여주면은 졸다가 너 코 다친다. 딱 보여주면은 안 졸아요. 졸겠어요? 자, 졸음이 망화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야, 너야 1분도 안 돼, 너 사고 난다. 이걸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졸음이 오겠어요? 정신 바짝 들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40절 믿으면 보리라. 할렐루야. 믿어라. 믿으면 네가 본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네가 믿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볼 것이다. 뭘 본다? 부활의 기쁨을 볼 것이고 기적을 볼 것이라는 거야.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를 볼 것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시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다 지적하죠. 우리가 비록 지금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순간 이 왕의 신앙은 표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신앙의 차원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가라앉으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는 믿고 갑니다. 믿고 행동해요. 이제 그의 믿음의 근거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라. 그의 신앙은 기적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신앙의 차원으로 이제는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표적을 볼 때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주님의 역사를 보리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기적을 보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가 우리의 가로막힌 문제의 담들을 해결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침내 왕의 신하가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자신을 마중 나온 종들이 가져온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었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았다. 51절에 있는 말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사건의 해피엔딩을 본문은 이렇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53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이 사건은 온 가족의 회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입니다. 아들만 병을 치료받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병을 치료받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이 생명을 얻는 온 식구가 다 영적으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이 그 가정에 일어났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역사의 현실이 어둡다 해도 내일의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말씀이 명하는 대로 전능자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믿음으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날마다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 저희들이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때로는 원망도 하는 이 시기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풀리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고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